특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교회에 상처를 많이 입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배운 학식과 또 로마 정부로부터 받았던 그런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했고 또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과거의 전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지요. 그가 또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전한다 하지만은 일단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바울의 행동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다른 주의를 했어요. 내가 이미지가 오해받는 얼굴이기 때문에 누구에도 내가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불신앙을 생겨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미리 바울이 방지를 하고 또 교회를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사례를 받을 권한이 있지만은 바울은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본인이 자급자족해서 선교비도 스스로 마련하고 이렇게 혹시 내가 어떤 헌금을 받거나 사례를 받는 것도 어떤 과거의 나의 이미지, 권력을 남용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그 이미지에 또 연결을 시켜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저것도 예수 믿고 전도하면서 또 옛날에 그 버릇이 또 나와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 이미지를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봐 바울은 주의해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기 행동을 주의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 과거에 나의 이미지 때문에 평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미지를 치유받기 위해서 바울은 늘 수고하는 일에, 핍박받는 일에, 어려움 당한 일에 자원해서 이제 그런 일을 사도로서 일을 감당했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신뢰를 받아야 되겠죠. 교회의 신뢰, 인간관계의 신뢰, 사회와 또 성도들과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자산이 뭐냐? 저는 신뢰라고 생각해져요.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고 또 인정해주는 그 신뢰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했어요.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경 말씀에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에게 줘서 그에게 뭐요? 룰러로 다스리는 축복을 줬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줄. 하나님은 인간을 신뢰해서 인간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또 통치권을 주셔서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무한한 신뢰를 하나님이 부어줬어요. 그런데 그 신뢰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 신뢰가 깨지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믿고 정말 내가 만든 창조의 작품이지만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신뢰를 부어줬는데 그 신뢰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가장 이 땅에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고 무너지게 된 것이 가장 큰 비극이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주인이 타국에 외국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가면서 아마 장기 이제
출장을 외국에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장기로 가기 전에 종들에게 이제 일을 맡겼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는데 이제 외국에 이제 가서 뭐 언제 올지도 모르고 멀리 갔는데 그 종들에게 신뢰를 해가지고 잘 관리할 줄로 믿고 잘 자기의 재산을 경영할 줄로 믿고 그 주인이 떠났는데 2달란트 받았다 다 잘했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신뢰를 주인과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 돈을 땅에다 묻어놓고 주인이 올 때 그 주인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대로 있는 거 내가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드린다고.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돈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를 받았어도 엄청 많이 받았을 텐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다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할 줄로 믿고 신뢰를 주신 거예요.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그 자녀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를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처럼 살고 불신자와 같이 뒹굴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신뢰를 해줘서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천국의 축복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뢰를 깨뜨린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정말 서운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정말 가장 중요한 저는 열쇠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뢰받으면은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33절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 신뢰만 받는다면은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신뢰받지 못하는 삶은 어떻게 해요? 범사가 다 불통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22장 1절 2절에서도 또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가 갈대아에서부터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가 모든 자연인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이뻐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세상에 자식을 얻었다,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다, 삶의 안정이 됐다,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너는 지금도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확인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꼭 꼬집어서 말씀하셔요. 내 아들, 단수로 그 하나뿐인 외아들, 내 독자,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끼는 거, 내 아들, 내 독자,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번제로 사람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각을 떼서 드리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그거는 이방 우리가 옛날에 구약에서 몰렉에게 어떤 재앙이 있고 저주가 있으면
그 제사장의 자식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려서 그 재앙을 물리치고 하는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산채로 그냥 잡아서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아주 그 정말 나쁜 그런 이방의 풍습,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 아들 그걸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짐승을 번제로 드리고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란 적은 있지만은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란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순종의 믿음, 신뢰를 쌓기 위해서 극단적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일어나서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려고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왜? 라고 한번 질문할 수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따질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그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이 시험은 잘못된 겁니다.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가짜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저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고 따질 수 있는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창세기 22장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에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그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토달지 않고 하인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자식을 진짜 칼로 내리치려고 묶어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종이 또 따질까봐 종은 산 밑에 놔두고, 그죠? 그 모리아산 산 밑에 종은 거기 너는 여기까지만 와라. 오지 말게 하고. 왜 종을 아껴서요? 이런 아브라함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또 이 건방지게 종이 또 따지지 않겠어요? 또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았어요.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번제로 드리게 할 때 갔다 오라고 그럴 어머니는 없을 것 같아요. 사라에게 상의했다면 못 갔을 거예요. 아들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어. 아버지 왜 갑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들이 질문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겨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아내에게도 종에게도 자식에게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죠? 나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신뢰받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결단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한 그런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인물이면 저는 틀림이 없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거. 예, 말씀이 그러니까 아멘입니다. 예,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 순종의 믿음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 위에 또 믿음의 선택에 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또 오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의 결과가, 그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도 않고 사라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종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인간의 논리로는 너무나 안 맞지만은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가정을 화목시켜 주셨고 자식에게도 종에게도 아내에게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게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든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이 제일 큰 재산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도구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제가 있기 원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제 인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거 외에는 다른 주장할 게 없어요. 정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관계 속에 신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7절 24절에 이제 그 창세기 14장의 내용이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나라의 왕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성의 주변에 5나라의 왕이 이 네 나라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요. 그돌라오멜이 이제 추측이 돼가지고 그 지역의 왕들이 네 왕이 연합을 하니까 이 5 조그만 왕들이 이제 괴롭힘을 하지 말아달라고 해마다 조공을 바쳤어요. 12회를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바쳐야 되는가? 그래서 13년째는 그들을 배반하고 바치지 않았어요. 14년째 되는 날에는 그돌라오멜과 그들이 동맹한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그 아라비아 동쪽 지역이죠. 그 해안 동쪽 지역을 부족들을 점령하면서 이 나중에는 그 사해 근처에 있는 소돔성과 이 고모라 롯이 살고 있는 5성을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하고서 그 성을 점령을 하고 나서 이제 롯도 거기에 가는데 사로잡혀가고 모든 재산과 재물 다 빼앗아서 이제 그돌라오멜로 다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망 나온 하인들이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알려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갖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점령을 당했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집안에 가병이 318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에 거기에 아모리 족속의 땅의 영지 안에 상수리나무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에 상수리나무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목민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게 초지를 따라 하니까 항상 아브라함의 그런 목초지가 생활하는 그 지역이 그 상수리나무 마므레라고 하는 상수리나무 큰 나무가 있나 봐요. 그 지역에다가 터를 잡고 살았는데 군사를 기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싹 다 그들을 정복하고 물리치고 나서 이제 그 재산과 빼앗겼던 재산 다 가져오게 되고 하니까 그 살렘왕이 거기에 있는 이제 왕들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기적적인 자기 나라들이 회생하니까 그 살렘왕 멜기세덱이 뭐 정말 신발 벗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곤 아브라함을 맞이한 거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그 멜기세덱이 이제 가사하고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의 11조를 제단에 바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으로 인해서 부자가 됐다고 할까봐 치부하였다고 할까봐 전쟁은 누구나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전쟁은 어떻게 말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칼 갖고 나갔는데 사람을 안 죽일 수 없잖아요. 부족을 전멸하고 롯을 구하러 갔지만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것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손상받을까봐 삼달에게 오해가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신뢰가 무너질까봐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치부 롯을 빙자해서 돈 부자 되고 롯을 빙자해서 전쟁에 나가서 부자가 됐다고 그런 말이 돌까봐 하나님이 요거듬을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나는 시로라기 하나라도 갖지 않을 것이고 신발 끈 하나라도 나는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같이 참여했던 군사들에게는 수고비를 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런 물질 앞에 어떤
자기의 어떤 사람들 앞에 오해가 소지가 있다면은 내가 전리품을 목숨 걸고 가서 전리품을 가져온 것은 내 재산이지만은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구설수와 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봐 나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 정말 아브라함은 그렇게 신뢰를 받고 또 불가피한 어떤 상처가 일어나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니려는 하지 않게 해서 아브라함은 늘 결단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정말 항상 섭섭한 일도 있고 또 우리가 불의한 일도 여러 가지 환경 살다 보면은 어려운 난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 다니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되고 정말 우리는 사람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와의 신뢰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4절 9절에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관용.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고 배려해주고 베풀어주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문제 앞에 이렇게 항의하거나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따질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절만 하셔야 돼요.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반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어떤 막 불의를 지적하고 나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봐져요. 어제 아침에 우리 안양 지역에 폭우가 왔어요. 소나기가 왔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교회 아침에 일찍 청소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 천장에 물이 새가지고 물바다가 됐다고 그래요. 이 비에 무슨 우리가 2층인데 무슨 물이 새느냐. 내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제 내가 옥상하고 3층하고 올라가 보겠다고 연락해서 이제 가니까 거기에 이제 물 나가는 구멍이 막혀가지고 그냥 그 옥상이 그냥 한강처럼 물이 넘쳐 있더라고. 근데 그 구멍을 이제 비닐봉지인가 물이 빠져나가고 이제 물을 청소하고. 근데 이제 그 관리하는 분이 부동산에서 관리를 해요. 하여튼 부동산 관리하면서 너무 부실하게 관리해요. 아마 그분도 제가 알기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좀 가까이 지내고 하는데도 이게 한두 번의 그런 실수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방부를 와서 물을 털어놔서 진짜 수도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도 몇 날 며칠 털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피해를 준 적도 있고 하여튼 수시로 이런 일이 이제 생겨요. 제가 이거는 어제 내가 이제 건물주하고 통화하고 오셨길래 좀 정말 소리를 지르고 야단쳤어요. 이건 너무한 거예요. 여기에 방수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야단쳤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심하게 야단을 쳤어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바르게 하시라고. 이렇게 건물세 받아먹고 오랫동안 하면서 그게 어떤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해요. 내가 다음에 또 널 만나고 가까이 지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내가 또 마음을 풀어줘야지.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요. 교회 목사님이 돼갖고 소리나 지르고 화나 내고 충분히 그 불의함에 우리가 항의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은 그 덕에 저는 청소 잘해서 좋고 깨끗하게 이렇게 다니고 다 해서 너무 좋아요. 행복한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교회 목사님으로서 교회가 소리나 지르고 욕이나 하더라. 자기들 잘못 생각 안 합니다. 그죠? 교회는 어디서나 불신자와 세상 앞에 우리가 항의할 수 있지만은 항상
수습을 잘해야 된다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자기들의 행동에 대한 잘못,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면은 변상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이렇게 당연히 나와요. 그런데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넘어가려고. 참 그래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를 세우고 교회는 세상에 덕을 세우고 관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제가 화가 나서 그렇게 야단친 거 아니에요. 이건 한번 교육상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이런 세상과 불가피한 충돌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 관용해야 돼요. 용서해주고 또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의 이미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응답받아야 돼요. 모든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하면서 또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도록 8절에 정말 바울은 문장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엔드를 많이 쓰는 그리고를 많이 이었어요. 이렇게 단답형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문장력은 아주 뛰어나고 머리에 내 용량이 일반인들보다는 상당히 그런 언어 구사력이 뛰어난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화어법에서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여러 가지를 반복해서 말해요. 저 같으면 어떻게 말했겠어요? 그냥 밭똑바로 해라 이랬을 거예요. 단답형으로. 근데 바울은 굉장히 말에 논리적이면서도 구체적이면서도 이렇게 이어서 계속해서 말의 어법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요. 시골의 농부들 이렇게 하면요, 앞에 말만 알아들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말만 남을 거예요. 이제 좀 무슨 말 했지? 무엇이든지 그 말만 남을 거예요. 이제 시골 농부가 이 8절을 이제 들었다면은 무슨 말 했지? 이게 앞뒤 문장 문맥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화어법으로 정리가 안 되는 이게 이제 어법이에요. 우리는 국어적으로 하나하나 살피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은 대화 형식에서는 이 대화 내용은 일반적인 사람이 알아듣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저 같은 머리로는 이거는 이해하기 없어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 버선이 무슨 말했지? 무엇이든지 그 말뿐이 안 남는다 이랬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바울의 그런 학식과 지식으로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데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되지, 일반 대화적인 합법에서는 바울의 말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의 설교를 그래서 사람들이 속 터져서,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돌로 때리기도 하고 입만 열면 듣기 싫다고 그냥 돌 던지고 감옥 가고 매 맞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많아요. 성질 급한 사람, 야, 말 좀 간단하게 해라, 좀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얘기해라 이렇게 바울의 말을 그러니까 바울이 법정에 가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대제사장이 또 로마의 관원들이 입 닥쳐라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바울의 학식과 이런 지식으로는 일반인들에게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나 논리 정연한 거예요. 그 논리적인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인들은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단순하게 사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육하원칙으로 얘기하면은 참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속 터지고 서로 충돌이 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 내가 잘못을 한 것이 아닌데 옳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떡하겠어요, 그죠? 바울도 그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부분에 서로 의사소통하고 교회 안에 소통이 안 되는 거, 나는 저분을 도우려고 말했는데 왜 내 말에 오해를 하고 이상한 그런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느냐, 이런 대화에 대한 충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바울의 편이 아니라 바울 목사님이 설교하신다면 내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현실적인 신뢰 회복에 무너뜨리는 요소들을 찾아내서 잘 이해하고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과의 신뢰를 쌓으며 또 세상과 교회와의 신뢰를 쌓는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